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 낮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37도, 38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기상경보 중에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에서 35도 정도가 이틀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폭염경보예요.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밤 또는 한밤중에 12시, 새벽 1시, 2시 이때도 27도 정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무덥고 후덥지근하죠. 이럴 때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장에 출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이라고 해서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죠. 어느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외곽을 병사들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저 군사와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목회자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제가 어젠가 그저께는 어떤 난방을 입었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전에는 시원하다라고 느꼈던 난방인데 그러나 다른 난방을 입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식구에게 그랬더니 하나는 면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는 특수 소재라 나서 쿨 무슨 뭐라고 해가지고 입으면 시원하게 느끼는 기능성인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군에 있었을 때는 군대에서는 사계절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얇은 게 나오고 겨울이라고 해서 두꺼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계절이 똑같은데 단 겨울에만 두꺼운 동내복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얇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전투복이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다른 옷을 입지 않아요. 전투복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개인 집에는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창문도 여러 개가 있죠. 아니면은 시원한 데 가서 그늘에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대 생활도 했는데 군대 생활도 이보다 더한 폭염이 일어나서 아스팔트가 걸어가면은 신발에 쩍쩍 달라붙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사치스럽다. 와이셔츠 한 장에 이렇게 무더위를 느낀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인이죠.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심지어는 신발서부터 벨트서부터 다 끌어놔야 돼요. 그것은 관물로 해서 집으로 부모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순간 이제 군인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활이란 전혀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정해진 시간에, 잠자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기상서부터 취침까지,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행렬을 맞춰가지고 대오를 맞춰서 갑니다. 나중에 기간사병이 되면 이제 혼자나 둘이서, 그러나 둘 이상만 되면 반드시 줄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창 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군인이라고 하면은 군인들의 그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대장이나 분대장이나 누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듯 날라오는데 나가면 틀림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위협, 이것이 있는데 그래도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요, 만약에 군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군기교육대감이나 아니면 군 영창에 들어가거나 불명예 제대가 될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것도 10시가 딱 돼서 취침 나팔이 불면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잠자야 합니다. 아침 5시나 6시가 되면 기상 나팔이 울리면 어느 누구도 잠자리에 들어누워 있을 수가 없지요. 절대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을 배웁니다. 이제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하면은 총알이 빗발치듯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국가에서 불렀으니까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 성도로 대입을 시키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군인과 똑같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불렀기에 국가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좀 바꾸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개념 대신에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군인의 특기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에게는 군인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따릅니다. 군인의 목적은 명령권자의 복종하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군인과 우리 너무나 닮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군인은 영어로는 soldi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라틴 원어를 보게 되면 solidus 이렇게 돼 있어요. solidus는 그 뜻을 찾아보면은 적은 봉급이라는 뜻이에요. 즉 봉급은 작게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무모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이게 모토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해요? 연장도 없이. 그런데 하라고 하면은 다 해냅니다. 어찌 보면은 불합리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은 군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는 일단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내가 그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이 지배를 해요? 사망의 법.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물론 우리는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너희가 왜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냐? 그거는 들에 있는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느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주는데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것이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죠. 그리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삽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거저 값없이 얻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예수를 모르고 가면 지옥 가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게 되니까 내가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온전히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내가 전할 수밖에 없죠. 남이 전하는 것보다 내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두 글자,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다. 또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도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이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둘씩 짝지워 전도를 보냈고, 그들이 실패했었을 때 다시 기도하여 능력과 권세를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내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병사와 같은 성도로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서두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얇습니다.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군인은 전투복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두꺼워요. 그냥 입고 있으면 이런 데 막 땀띠가 나요.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포복 한번 하면 이거 다 금방 뻥 뚫어져요. 전투복 이하야 많이 됩니다. 더우니까 여기 팔뚝까지는 이렇게 걷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걷을 수도 없죠. 자,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군인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 시에는 식량 배급이 안 될 때는 이틀이고 3일이고 꼼짝없이 굶어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판초라고 해서 비옷이 있습니다. 비옷 하나 가지고서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2, 3일씩 굶는 훈련, 추위를 참는 훈련, 목마름을 견디는 훈련을 철저하게 삽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됩니다.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게 어떤 가난이 온다든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풍요 속에서도 궁핍을 느낄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갖되 대신 우리가 져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무슨 짐을 져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뭐예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그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적당한 때에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것도 내게 지워진 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짐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심령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뭐 둘 데가 없다고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여우도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잠잘 굴이 있지 않느냐? 새도 둥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고물을 비구도 주무셨고 노숙도 하셨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 3절 같이 하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앞부분은 칭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너는 좋은 병사야, 좋은 목회자야.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디모데에게는 3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 앞에 서기가 주저주저하는 성품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던 흑인 병사가 있습니다. 한국 여인을 사랑해서 두 사이에 아기가 났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는 아기가 피부 색깔이가 새카만 거예요. 박일준 씨라든가 뭐 인순이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혼혈이죠.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데 저희들 때만 해도 혼혈 아들이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소위 말해서 혼혈이에요. 피부 색깔의 혼혈이 아니라 혈통상으로 봤을 때 순수한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돌림을 많이 당했지 않았겠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이 절제는 근신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너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너가 체구도 작고 비록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염려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좀 섞어서 쓰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처럼. 그래서 아마 포도주가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멀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몸을 위해서, 그게 알코올이 있으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 네가 조금씩 포도주를 섞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혈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심하고 겁이 많고 남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유약하고 또 병약한 체질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디모데를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더군다나 장교로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의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당한 십자가 군사로 거듭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넘겨닥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극복하고 나면 바로,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어떤 것은 20년 후에 나에게 약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방약으로 그렇게 나를 연단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 없이는 내게 있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왜? 침묵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가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저희 꼬맹이가, 손녀가 지금 뒤집기를 한참 해가지고 동영상 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아빠가 성질이 좀 급한지 그냥 뒤집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뒤집고 다시 또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만 다른 기능이 발달하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안타깝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뒤집게 하고 뭐하고 고개 들고 이러는 거를 부모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대신 해주면 그 아이는 유약한 아이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더군다나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자신과 더불어 그 고난을 극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당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있어요. 군인의 목표는 뭘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2등 하고 싶을까요? 1등 하고 싶을까요? 1등 하고 싶죠. 금메달 따고 싶죠. 은메달 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가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건 군인의 궁극적인 목적, 성도는 군인과 같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그래서 군인 대신에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했어요. 5절 같이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100m 달리기를 할 때 자기 트랙을 뛰지 않으면 다른 트랙을 침범하면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선수가 그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배꼽 밑으로다가 공격하면은 벌칙을 받죠.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 안에서, 그리고 이겨야만 승리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농부를 예를 들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무더운 폭염에 상추를 심어놨는데 물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니까 상추가 견디다 못해서 폭삭 주저앉아요. 상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추가 한 박스에 5,000원 하던 게 지금 막 2만 원, 3만 원 간답니다. 왜? 밭작물에다가 일일이 다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타들어가는 밭을 보고서 농부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더위에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가, 채소값이 올라가죠. 6절에 보면 이런 폭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서라도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경기하는 사람은 법 안에서, 운동 경기 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농부가 땀 흘려 일해야만 수확을 얻듯이 우리는 이 무더위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는 그냥 내가 립서비스 한다고 해서 안 되죠. 말을 전해보면 말이 튀어요. 그리고 비웃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강한 영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영권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벽에 붙어있는 부적을 띄다가 피토하고 죽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엔 악한 영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잡아 뜯으면 뜯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또한 조왕신을 섬기는 항아리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 집어넣는 거 집 벗겨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있는 쌀은 그거 먹는 쌀이니까 그거 가지고 티밥 튀겨 먹어도 돼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죠. 본인이 잃던.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끼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한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답자는 무당에 와가지고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나 천만금을 줘도 못한다라고 도망친 것을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그것도 허름하게 보이는 아줌마 권사님이 와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치우고 불태워주고 이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당도 못하던 거를 어떻게 저분이 할까? 행색을 보면 남락이 짝이 없고 말하시는 거를 보면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며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악한 영에게 시달려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고사떡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번거로운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오직 그 목적 하나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자기가 영권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 집안에 그런 일가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제거해주는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강하라고 말씀해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부적을 잡아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게요? 가르칠 수 있도록. 여기서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권하라는 거죠. 권해서 예수 믿어봐. 저렇게 부적 같은 거 저런 거 겁낼 필요가 없어. 무당에 와가지고 벌벌 떨어요. 왜? 무당은 자기가 부리는 신하고 저기에 붙어있는 신하고를 딱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저 신에게 도전했다가는 자기 신은 한 단계 낮은 신이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부정타지 않게 꽁지야 하고서는 내빼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했다가는 영적 싸움에서 백승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죠. 그래서 3절이 필요한 겁니다.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준혁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나요? 벌써 3학년이에요? 준혁이가 성경 일독을 했다고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통한 거예요. 성경을 일독해. 어른도 힘든데 초등학생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훈련 속에는 고통스러움도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입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자, 기억나실 거예요. 머리에는 뭐가 있었죠?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머리는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여기에 총 맞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구를 써가지고 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죠.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보호해야 되죠. 마음을 보호할 때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어요. 근데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신을 신어요. 군인들은 워커라고 해서 전투화를 신죠. 전투화를 신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슨 신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로 다녀야 돼요? 네 발로 다녀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이 화살 공격을 하거나 불화살 공격을 하면 그냥 있으면은 여기 가슴에 와가지고 자, 여기다 갑옷을 입었지만 여기 와서 탁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튀고 불꽃이 올라가면 머리를 끄실르거나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아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아내요. 그게 뭐예요? 방패.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쪽에는 검이 있어요. 좌우 날생 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으로다가 공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가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다윗을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갑옷을 빌려줬어요. 이것을 입고 가라. 그런데 사울 왕은 어른이고 다윗은 어린애잖아요. 연소한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커서 걸치장스러워가지고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머리에 구원의 투구서부터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하면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두 글자가 필요해요. 무엇이죠? 기도. 같이 해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21일씩 묶어가지고 14번을 했고 오늘이 14번 마지막 날입니다. 21일 14차 21일이에요. 내일서부터는 15차 1일로 넘어갑니다. 21일씩 14번이라고 하면 210일에다가 84일을 더하면 204일이죠. 아니 210에다가 84를 더하니까 300일이 넘어요. 300일이 넘는 동안 매일 달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저 벽에 있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자요 그루터기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는 고난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덥고 흐덥지근하여 몸이 축축 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덥고 힘이 없다고 해서 늘어질 것이 아니라 저에게 힘 주시고 또 오늘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군인이라고 하는 십자가 군사로서 새로운 질서에 사는 병사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서 어느 순간이든 간에 매 순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병사와 같이 살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